이 골로새서는 몇 장이 안 되니까 좀 만만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어, 있을 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 역사 비평으로 그 훈련을 하기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 보죠, 이거. 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저 하신 것처럼 그걸 하셔가지고 제가 잘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몇 페이지는 일단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걸 제가 쭉 보고 그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목사님 비판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목사님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 연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강의가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꼭 이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그 구조, 이런 것들 계속 돌아다니죠, 인터넷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봤었던 주석 성경, 거기에 보면은 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밑에 부분에 이 표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인사, 감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인사와 축복, 그리고 본론은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그러니까 교리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생활적인 측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래놓고 뜬금없이 주제가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건 교리 얘기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는 지금 서론 결론엔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고 본론에도 지금 보면 생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안 얘기하고 그냥 교리가 이거 주제다. 이것도 굉장히 선택적인 거죠. 자기 임의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좀 교리를 중시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교리만 뽑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이제 가르칠 때는 교리가 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간단하니까. 근데 주제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핵심 구절도 이거 임의적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라서 문제가 많다. 근데 이게 누가 처음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 미국 책에서 베꼈겠죠. 근데 이걸 계속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공부라는 게 꼭 학교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스터디하는 것처럼 잘 읽어봐도 뭔가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 해가지고 그 신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뭐 아무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해야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는 에베소서하고 좀 비슷하네. 주로 에베소서와 유사한 부분들은 생활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보수파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건 잘 얘기를 안 하고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나 이런 다른 데보다 기장 쪽보다는 더 얘기를 안 하죠. 생활은 사실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종말론적으로 이제 곧 죽을 사람들처럼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제 죽을 사람들은 윤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도덕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구원되고 천국이 주어진다는 그런 얘기만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런 생활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율법적인 설교다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하는 그런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누가 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막 지탄을 하거나 설교 강단에서 좀 지적을 하면 사랑이 없다는 둥. 또 갑자기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뭐 목사가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네가 왜 나서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네가 차지하냐 그러면서 막 그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금 뭐 거의 다 그런 문제들이 뭐 없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은 없는 교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사회는 어떻게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죠? 예, 그다음에 부부 얘기도 나오잖아요. 부부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똑같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시점에 그게 교회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 교회도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성경의 전통을 받아들이려면.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 되게 중요한 복잡한 게 이제 헛된 철학과 속임수 나오고 이런 거죠. 이단, 뭐 사교, 사이비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이 가정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단 퇴치의 문제가 시대적으로 같은 시대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밑에 세상풍지 이것도 사실은 약간 윤리적인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뭐 잘 대해줘라 사람 인간관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맨날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으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전통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코인에 대해서도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깊이 알지도 못하고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돈 버는 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도 처음에 막 비판하다가 나중에 이제 장로가 하나 와가지고 코인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또 이제 자기도 해보고 그런 것도 받고 그나마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비교해 볼 만한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에베소서는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고 골로새서보다 왜냐면 에베소서는 좀 약간 생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강화가 되고 그 부분이 많은 거에 비해서 골로새서는 이제 약간 긴장감이 있죠.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공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영적 전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 영향이 있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영지주의가 3단계거든요. 걔도 초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얘는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영향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영지주의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은 프로토 그죠? 그 예전에 처음에 영지주의가 막 생겼을 때에 그런 개념이 이제 여기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숭배 같은 거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초월적인 개념을 갖다가 신앙의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초기에 박해 시대가 있고 또 소강 상태가 되고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됐다 또 박해가 한 번 더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소강 상태에서 요런 것들이 이제 가라앉죠. 이렇게 초월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분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을 교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최초의 편집 그러니까 들어온 이 골로새서에 들어온 내용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게 거의 어 박해 전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그 내용이 골로새서의 원래 뼈대라고 초기층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윤리적인 내용들이 이제 붙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뒤에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정리를 해놨는데, 그리고 바울 저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긴 적이 사실은 없어요. 바울 전체 서신을 다 분석해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접근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번에 다른 그 성경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권위적이고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요런 그 정확하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사상이 윤리적인 개념이 성경에 들어온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거의 100%인데 이게 그때 시대에 맞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이 해줘야 되는 거죠, 설교에.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여자는 남자한테 굴종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또 은근히 우리 그 나이 많이 드신 우리 목사님들의 그 유교적인 어떤 배경도 있잖아요. 그거를 막 짓누르는 거죠. 뭐 여자도 더 많은데. 그러니까 시대성 우리가 비평하는 이유가 핵심적인 뭐 문학 비평도 가끔 다루는 거거든요. 이렇게 글자가 어떻게 됐느니, 그 다음에 단어가 떻게 의미가 변화했느니, 이런 문학 비평적인 건데, 거기에 시대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역사 비평이 골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비평 방법이 역사 비평. 근데 역사 비평이라고 하면은 무슨 좌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역사 비평에서 역사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비평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대성을 갖다가 무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성경 구절 보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딱 띄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20분 짧으면 20분, 길면 2시간씩 그 설교 설교를 하는 거죠. 예.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어떤 때는 막 분노도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거는 그 가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시대, 그 시대에 이런 교육이 필요했는지,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은, 그런 설교는 그냥 혼자 떠드는 거다. 낮춰서 얘기하면은. 제가 글을 이제 쓰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메시지도 많이 받는데, 상상보다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한 분은, 내용이 너무 거칠다. 거칠어서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나는 못하는데, 이 글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는, 대리 만족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이런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었어요. 어, 내가 봐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어,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글하고 이제 만나봤을 때 말투가 다르니까 좀, 본인 쓴 거 맞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예언자적으로 그런 말투,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맞지가 않으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평에서 비판으로 나가면 사실 안 좋거든요, 사실은. 비평에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비판으로 나가면은, 저도 좋지 않아서 했는데, 그, 경기대학교에 그 국어국문학과 그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좋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송봉훈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학생인데, 뭐 학생이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둘만 있으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본인도 엄청나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자기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질문 대답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떠나셨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그 목사님이 그 기성 교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은 생활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쓰거나 아니면 돌려서 말해야지. 이게 직언을 하면은 목사님의 안티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 책을 다 읽으셨어요. 제가 뭘 쓰면은 무조건 사. 제가 드려도 안 받아요. 본인이 10권씩 사가지고 읽고 막 나눠줘요. 전도를 해. 미안해. 왜냐면은 막 빨리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알바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타 같은 거 잘 못 잡아내는데 그 국어 국문학과 교수님이 볼 때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요. 뭐 어디 틀렸다는 도 뭐 이거 다시 써야 된다 이런 말 안 하고 그거를 이제 내용을 보는 거죠. 핵심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하지만 목사님이 그 이 기성 교단 안에서 생활을 안 하고 이게 밖에서 내부자이면서 내부 고발자이면서 더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려면은 말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말을 해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좀 들을까 말까 하지 본인 얘기를 해요. 본인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책이 30권이거든요. 이분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에 그 뭐야 필독 도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쓰신 분인데 본인은 그런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30년, 40년 동안 국어 학자로 하면서 그런 그냥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그죠? 무슨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비판인지 칭찬인지 모르게 그렇게 써왔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님처럼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계속 하시려면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박사가 두 개인데 뭔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영향력을 이 내부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자리를 잘 잡고 좀 편안하게 사시려면은 말투를 고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그 제가 뭘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해석한 게 한 90% 이상 맞게 해석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면 그 교수님 말에 따르면 지금 개신교가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나름대로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잘 선택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도 처음에는 엄청 저를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그런 거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예배만 드리거든요. 근데 그 뒷조사하고 오정일 목사 그 교회에서 그 계시던 20년 동안인가 10년 동안인가 부목사 하던 사람인데 똑같이 행동을 해요. 제가 봤던 옛날에 봤던 오정일 목사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이 또 교인들 데리고 뭐 개척하려고 그러나 뭐 해가지고 전도사 시켜가지고 그러고 있고 예. 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와이프가 좀 그런 것들 많이 깨달았어요. 교회도 이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야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견제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도 많이 깨달았는데 한국에 와서까지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뭐 당신이 비판을 하면은 그게 맞겠죠. 그다음에 뭐 좋다고 하면 그게 맞겠죠. 그러고 이제 지금은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는 뭐냐면 이런 그 시대성 같은 것들을 잘 깨닫게 되면 그 흐름대로 그 해석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는 것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공을 하시는 것은 그 현장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단체 안에 있는데 또 너무 또 선교 단체를 막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나가겠다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가공을 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하정 선생님은 출석하는 교회하고 싸울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사실은 분별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관습을 수용하되 기독론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이 부분을 보다 보면은 좀 로마서 13장인가요? 그거를 읽을 때 느낌 비슷한 게 나죠, 그죠? 이 정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부정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은 시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 두 가지에 좀 상충하는 충돌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짧은 골로새서 안에 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대적으로 좀 약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굳이 친필로 설명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제 저희 공보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오히려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대피를 다 이제 시킨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다른 사람한테 불러준 대로 써라.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친필 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데 뭘 한 사람이 일관적으로 썼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쭉 그 말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들리는 대로 적어 놓고 그다음에 서명한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편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쓴 것처럼 하려고 뒤에다가 내가 썼다는 얘기를 쓰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이건 부정 거짓말인데 왜 이랬을까 그러는데 그 고대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양심의 저촉을 받지를 않았어요. 네. 솔로몬이 안 썼는데 솔로몬이 썼다고 하고 이런 것도 솔로몬의 그 권위를 빌린다고 생각했지 그것을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커피라이트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바울의 권위를 실었다. 왜 이 성경에 바울의 권위를 실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거짓말했네 이게 아니죠. 그 과거의 상황을 현대 상황으로 또 비판하면 안 돼요. 너무. 그 시대를 분별하라는 건 뭐냐면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후바울 그죠? 바울의 후기 제자 집단이 썼을 걸로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좀 혼합주의. 골르세라는 그 투르키의 터키 그 지역에 보면은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 그, 그 해당 지역에 딱 정중앙에 있는 허브 같은 지역이거든요. 에베소도 바로 옆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모든 그 사상이, 그 종교가 그런 그 통행했기 때문에 별개 별개 다 있었어요. 지금 보면 할례, 율법, 조문, 음식, 예식 뭐 이런 것들은 유대계 그런 기독교인의 영향이거든요. 유대계. 그리고 이렇게 천사숭배 요거는 이제 초기 개신교 중에서 하나의 분파. 쿰란 그 공동체도 막 좋다고 하는데 지금 그 목사님들이 쿰란 공동체가 어땠는지 알게 되면 실체를 알게 되면은 그렇게 좋다고 안 할 겁니다. 네. 그분들은 별거 다 했어요. 이 천사숭배도 그분들도 했었어요. 그 천상의 존재. 그게 삶이 어려우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추구하게 되고 자기네가 막뭐 천사 봤다 뭐 그런 것부터 우리 그 한국 문화에도 있었잖아요. 입신해가지고 뭐 천국 갔다 왔는데 뭐 조용기 목사님 지분 없고 뭐 이런 내용도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서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헛된 철학 뭐 말하나 마나 하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집중하지 말아라. 이것도 이게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후에 이제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은 바울이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봤는데 저도 이게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주권이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골로새스의 오리지널 어떤 그런 아이디어인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울적이진 않다. 최소한 최대한 바울의 후기 제자들이 이렇게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컨셉을 잡을 때 그 예수님이 원래부터 구세주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까지 오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을 때 마가복음 제가 왜 출판 안 하고 있지? 지금 와이프 가족 데리고 어디 갔다 오나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은 그 굉장히 간단한 교리를 가지고 나와요. 이분이 박해 시대니까 짧게 굵게 이렇게 믿고 빨리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세를 받고 회개하여 그냥 하는 그 되는 거죠.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숙청을 당했어요. 죽어버리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인기를 얻었을 때는 그 세례 요한이 유튜브를 개설해 가지고 방송을 했을 때는 예수님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팔로워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물세례를 그냥 아무 비판도 없이 해석도 없이 그냥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없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세례 요한은 죽었네. 메시아가 아니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100%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도 따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따졌는데 그 기준을 저는 이제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완전히 100%딱 온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죠. 그냥 자동으로 확 이쪽으로 옮겨 붙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거의 대다수는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는데 그러면서 어떤 게 더 붙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려면 예전에 받았던 물세례 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걸로는 완벽하지 않고 이제는 이분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라는 걸 받아야 된다는 성령 세례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 물 세례식은 있는데 성령 세례식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갖다가 편집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언제 받았지, 성령 세례를? 응.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을 때는 그때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중간적인 개념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을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예요? 뭔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근데 음성은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 글을 잘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만 들은 거예요, 거의 원래는. 근데 그게 구전되면서 이제 그 소리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죽을 때 직전에 구원받고 그 체험하는 체험 그 전설에서 온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델을 보면서 안심하는 거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딱 믿어도 이런 세례 의식처럼 나는 물세례를 못 받지만 성령의 세례가 나한테 임하면 나는 즉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레벨이 낮아요. 왜?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왜 십자가 못 박힙니까? 어. 하늘에서 왜 소리가 납니까? 이게 층이 져 있는 거죠. 층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처음부터 발전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게 나타났다고 보면 돼.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가 맞는데 성경적인 게 맞는데 그게 틀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인은 아니에요. 그게 틀리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데 성경의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건전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원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다음에 지금 마가복음 끝나고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왜 쓰냐면 성령론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성령은 위로하는 영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이방 땅으로 갔을 때 따라가 가지고 너희들의 성소가 되리라. 너희들 얼마나 지금 나라를 잃고 그 나라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외로울 때마다 거기 와서 기도하고 나에게 너희들 마음을 쏟아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이방 땅에 가보니 뭐 거기는 이방 그죠? 그 신전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신학이 나오는 거죠. 내가 영으로 너희들 따라가서 너희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간에 내가 너희들을 들어주고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영이야, 영.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위로하고,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파워가 아니잖아요, 파워.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의 힘, 얼씨, 주여, 불러. 이거는 악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저는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요즘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하면서. 불러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거는 완전 그 사타니즘.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예언하고 이런 거, 이상한 거. 예. 왜냐면 위로하는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성령의 힘이었으면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어? 성령의 능력으로 막 다리가 늘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은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랬다면 왜 가만히 둡니까, 제국을. 근데 이상하게 그 성령의 힘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위로만 해주고 너희가 거기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딱 와서 여러 가지 직분이 그 기능이죠. 펑션. 성령의 펑션이 많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부여하는 존재로, 그죠? 강력한 존재로. 그리고 또 한쪽 측에서는 굉장히 힘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원론적인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지는 못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런 능력자, 능력을 막 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어, 희생하는 그러니까 묵묵히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번에 마가복음 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을 고치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가지고 너는 조용히 이걸 알리지 말고 집에 조용히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그동안 일상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귀신 미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일상을 이어가라. 그들과 너희 감정을 나누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힘에 뿅한 거예요. 힘. 음. 성령의 힘에. 어. 그래서 뿅 가가지고 그걸 막 대가볼리 다니면서 막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희한하죠. 돼지떼 얘기 나오잖아요. 돼지떼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이 오니까 예수님으로 떠나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성령 이퀄 힘이면 그들에게 대항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의 예수님이 복음서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 하나는 뭐예요? 아들, 섬기는 자, 그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오래 참음과 그 루트를 따라야 되는 거죠,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괴롭혀. 악마들이, 악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힘의 논리, 힘의 성령, 우주적인 주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온 우주를 다 지배해. 우주를 지배하는 건 헬박사 아닌가? 아닌가? 무슨 공포스럽게 이렇게 딱 해. 그리고 이쯤이 되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앞에 논리는 무시해버려.
뭐 예수님 하나님인데 왜 죽었지?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자살한 건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식 루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특이한 그 교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이 우주적 주권도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죠. 하지만 힘을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건 뭐.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그 통일교에서 그 성경 비슷한 설교를 한참 하고 나가지고 총 들고 하잖아요. 총 들고. 보셨어요? 통일교에서 예배 시간에 총을 들고 예배를 드려요. 다 죽여버려. 뭐 이러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보서처럼 그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어야 되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내가 높아져야지. 그죠? 예. 그리고 온갖 술수를 다 쓰잖아요. 서희건설의 새, 아직 사람 다 노래를 불러. 서희건설, 장로님, 신앙에 출중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뒷돈 주고. 이렇게. 예. 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인도를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자기 정도만 걸으면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망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될까 봐. 그냥 돈 주고. 뭡니까, 그게? 또, 또 비판은. 이게 너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거대하게 얘기하는 집단일수록 있잖아요. 그 뒤로 돌아가 보면은 되게 구린 데가 많아요. 찬송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좀 약간 이렇게 찬송의 스케일이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오히려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K 그 복음성가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뉘우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많았는데 미국 그 CCM에 딱 들어오면서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그거를 10번을 해. 10번 최면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어. 붕 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딱 들으면은 뭔가 막 그렇게 뭐 위험스러운 하나님을 느낄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측면에는 하나님 힘이 있다. 그죠? 그런 게 자꾸 들어가잖아요. 힘의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희생하기가 싫어. 어. 그래서 희한하게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우주적 주권을 막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물욕이 들어가 버려. 물욕, 성장욕, 커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뉴라이트라는 그런 정치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잘못된 성경 이해가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뉴라이트는 성공하는 게 답이에요. 성공하고 발전하고 그저 잘 나가는 사람이 진리예요, 진리. 예. 멋있죠. 나도 잘 되길 원하는데 나도 부자 되고 누가 그 가난하게 살길 바랍니까?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거대하게 얘기할수록 뒤에 가보면 뭐냐면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예.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을 그들이 왜 좋다고 하냐면 일본이 옛날에 잘 살았잖아요. 우리를 지배했었잖아요. 한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지배한 적이 없으니까 일본이 당연히 더 멋진 나라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안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그냥 얘기할 게 없어. 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세상이. 근데 세상에 기독교 개신교 목사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큰 거, 성공.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출석하는 그 원로 목사님이 저 대화를 잘 안 해요, 저하고. 제가 피하죠. 이렇게 예배 끝나면 빨리 뒷문으로 도망가거든요.
얘기하면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가 비판하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하고 그분이 딱 와가지고, 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더 잘 살게 됐냐 이걸 물어보. 근데 공부 또 박사 하나 했으면 아유 공부만 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 출강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해. 어디 서울대학교? 네. 그분들이 좋은 분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똥이야.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 교회를 35년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 교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제가 비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교회 건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 아, 이 목사님이 그래도, 성실하게 잘 교회를 꾸려왔구나. 참 박수 쳐줄 만하다.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마음. 그래서 사모님도 와가지고, 에휴, 왜 아직도 이러지? 뭐 문제가 있구나. 그게 뉴라이트고, 그게 깔보는 거고, 그게 우주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못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럼 서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어? 에휴, 그냥 뭐, 그 별볼 일도 없는 게, 그다 그렇잖아.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 뭐 서울대 나왔어? 하버드도 못 나온 게 뭐, 그걸 해볼까요, 한번? 뭐해, 그게? 그 와이프가 잘 몰랐는데 그걸 옆에서 이제 저하고 대화 몇 마디. 그분들이 뭐 저를 잘합니까? 몇 번 본 게 전부고 같은 교단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 왜?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거의 영지주의처럼 다 알고 있어. 눈빛만 봐도 알아. 송 목사가 티셔츠 그지 같은 거 하나 입고 찢어진 바지 입고 밥 먹으러 왔네? 어. 기도하세요.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하나님이, 어? 더 이렇게 띄워주시도록. 나는, 난 너무 행복한데, 지금?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다 늙었는데, 뚱뚱해지고. 나오니까 지금 너무 해피하고 나는 한 200살 살 것 같은데, 지금 마음으로는. 예,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근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냐고. 그리고 담임 목사는 막 뒷조사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일주일 동안 뭘 하는지 알아보라고. 그 전도사가 나 잘 모르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예? 그걸 다 얘기하는 거. 월요일 날 뭐 하셨어요? 그 전도사님도 참 순수한 사람이야. 그 시키는 대로 다 아냐. 놀았습니다. 놀았어요. 네. 뭐 없어요, 직업이.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번엔 놀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 가세요? 그래가지고 예 저기 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하러 가요. 저도 모르게 이제 실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의하세요? 어디요? 백석대학교요? 자기가 백석대학교 나왔어. 참, 백석 여기도 백석 저기도 백석 어쨌든 그 뭐 비판할 그 학교 자체는 뭐 좋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 돼. 이 지금 우주적 주권이 왜 나왔나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기를 이렇게 자꾸 부풀리는 거야 이렇게 자꾸 공작새처럼. 실제로 그 내실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뻥을 안 쳐요. 예. 막 그 자기 학벌 속이고 그다음에 돈도 없는데 뭐 자기가 뭐 수백억 갖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게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속이 빈 사람들, 속이 가난한 사람들, 속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성서를 비평적으로 볼 때는 좀 약간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 겸손하게,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글로새서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 그 부분을 지금, 현대에서는 많이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셨는데, 요 이제 편집 시기는, 이것도 이게 하나의 지금 선교사님의, 신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의 길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음의 길이 순교해가지고 죽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불륜, 부정, 이게 생활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된 그 가운데 도덕을 얘기한다면은, 이 초기 문서보단 중기 문서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도 사실은 중기 정도 가는 게 좋고, 이 다음에 이제 교리 부분이 나오거든요. 교리 부분이 초기 쪽으로 좀 한번 가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만물을 화해케 하는 그리스도도 중기 이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초기는 막 초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막 공격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면은 뭐, 유태인도 좋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 하나다. 이런 식으로는 좀 시기적으로, 이유일 것 같고, 요 문안인사, 안부인사 이 편지 형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평학자들이 최후에 이거 다 모아놓고 보니까, 뭔가 부족해. 형식적으로. 그래서 앞에하고 뒤를 갖다 이렇게 잘 데코레이션. 수식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로 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이런 시도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절 단위로 시기를 나누는 훈련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저도 맨날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좀 수정할 거 있으면 또 수정하고.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 자꾸 책 광고처럼 돼버리는데, 거기 앞에다가는 제가 시기적으로 해놓은 걸, 기본적인 해놓은 거를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후대 삽입 본문이라고 했는데, 이 바울 투옥에 대한 감사, 요것이 만약에 바울의 권위를 여기 부여하려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이것도 후대적인 것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교리의 상위성도 시대를 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제 다른 점을 갖다 나누신 것도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범적인 것은 완전 후대는 아닌 것 같고, 이 골로새서의 그 초기, 중기, 하기로, 그러니까 각 성경도 기본적으로 훈련할 때는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의 초기는 한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나눌 수도 있는데, 이게 연구할 때는 한 세 개, 네 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사회 규범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요거까지는 제가 안 해봤는데, 윤리적인 어떤 강령 안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건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또, 우리 하정원 선생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저자는 뭐냐? 바울이냐, 지자 집단이냐? 그죠? 바울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보면 바울 자신이 저자로 이렇게 언급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썼을 가능성도 없진 않겠죠. 예. 바울이 다 썼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막 짬뽕돼 있어요. 골로새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보면. 그래서 제자 집단 중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게, 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후기 바울 제자 집단, 후기. 후기. 바울이 죽은 다음에는 한 2, 30년 이후에 최소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복잡도를 보면 이런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보다 더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골로새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 예수님을 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서신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형식을 비슷하게 맞추는 단계에서 이게 서신 형식도 이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에 맞추는 것은 굉장히 후기적인 어떤 작업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철학과 헛됨 속임수의 실체는 되게 많죠. 헬레니즘, 유대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거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혼합주의의 어떤 위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 많은 잡다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격하라 이런 내용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층이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어떤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또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어 이제 치고 들어오는 다른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반격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분석은 안 하고 속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요 시대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초기층이 만들어진다면 한참 동안 그것밖에 없었다. 그것밖에 없다가 한참 동안 지나가다가 이 전체 형식을 구성할 때에 이런 어떤 혼합주의에 대한 코멘트가 이렇게 그 명령들이 어, 비로소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죠.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 질문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그죠? 예수님이 요 골로새서의 언급 이전에는 그죠? 나사렛 예수. 인간을 통해서 난 인간의 자식 인자. 인간의 아들이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지금은. 인간이 아니. 예수님은 인간으로 보는 것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은 우리하고 그렇게 굉장히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 이거를 완전히 이제 정의를 하죠.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자이신 예수님을 복음서처럼 얘기해 버리면은 그럼 사람이네 뭐, 그죠? 뭐 사람이 뭐 별거 있나? 사람이지. 이래서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육신은 더 이상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지금은 그 교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시대에, 이들이 그 변증법이라고 하죠. 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걸 반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자, 밑에도 봅시다. 고린도전서는 딴 얘기죠.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여기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럼 참 편집의 느낌이 많이 나죠. 그죠? 예. 하나님이 났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한 6구절 하반절은 편집된 것 같다.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가 이 골로새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삼위일체가 완전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성령론은 굉장히 늦게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같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빌립보서 아니죠. 빌립보서는 낮은 분. 음, 이거. 모든 것들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았는데 그분을 올린 거죠. 시기적으로는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8장 6a절 앞절이 제일 오래된 거죠. 이거 이건 구약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요 골로새서가 그다음 우주적 주권 뭐 얘기하면서 이러고 그러면서 빌립보서하고 충돌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빌립보서가 먼저 쓰여졌고 최종적으로 그죠? 골로새서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가 거의 반 이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창조만 하고 버린 게 아니고 아직도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 핵심이고 지구의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태양이고 뭐고 이것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질서가 여기 잘 쓰셨네. 온 우주의 질서와 그 존재를 유지하는 중심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지구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태양이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도는 거예요. 너 이단이다, 이단.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죠? 근데 성경엔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그죠?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되나? 그죠? 교회의 머리시다. 골로서스. 골로새서라는 이 명칭, 그 지역 명칭이 거기에 큰 신상이 있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콜로서스가 신상이거든요. 거인
그 조각이에요. 근데 그게 그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예요. 골로사이. 아이가 붙으면 복수예요. 그죠? 그 신상들이 한 개가 아니라 막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교회의 머리다 했을 때 만약에 그게 골로새라는 그 명칭 이름이 그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면은 바로 그 신상 생각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 뭐 별로 성경적으로는 그 만약에 그 해석 썼으면 그런 건 쓰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뭐 시기적으로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개인의 구주가 아니라 공동체 우주적 질서의 주체로 본다. 그죠? 네. 요 에베소서 요거는 약간 좀 그 느낌이 다르죠. 그죠? 교회 머리로 만들었다. 빌립보서하고 비슷하잖아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높이셨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우주의 중심인지 그건 다르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구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면 신정론. 그 바라시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빌립보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신앙하고 있으면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심지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음에서 되살려 가지고 저기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실 것이다. 그죠? 이게 원래 정통적인 신학이에요. 구약 신학의 바탕에서 이걸 신약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죠? 근데 골로새서는 이거보다 붕 떠 있어요. 이렇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통성 측면에서는 구약 신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나의 측면에서는 조금 좀 돌출돼 있다. 골로새서의 신학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다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유사성 차이점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시대적인 측면도 있고 잘 보셨는데 제가 봤습니다. 이 옥중서신 얘기도 얘기할 게 많은데 이게 시기가 틀어져 버리면은 어, 달라지거든요. 저 옥에서 썼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 최후 편집자가 왜 옥중서신으로 이걸 엮으려고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옥중에서 지금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죽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가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생활을 강조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교회의 구조를 강조하는 측면도 강하고 골로새서는 교회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약간 내용이 그렇게 디테일하지를 못하는데 세부적인 윤리 강령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좀 소스가 똑같은 비슷한 소스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네.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어디서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집에 그저 가정생활 백과라는 게 있었어요. 가정생활 백과. 그 뭐지? 무슨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게 어느 집이나 다 있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보면 별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요리하는 방법,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사파도 거기 막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되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거기 오류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일본 책을 베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일반적인 지금 90년대 생까지 70년대부터 90년대 생까지의 분들의 그 상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상식의 기반이 된 겁니다. 그 내용. 예. 그거하고 나중에 계몽사에서 나온
뭐 10권, 지금 제가 그 헌책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도감, 그런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옛날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아이들마다 다 집에서 사줬거든요. 왜냐면 그 출판사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책을 다 팔았어요.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그거 역사적인 거. 그런 백과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정서를 규정해버려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남자는 어떻게 되고 여자는 어떻게 되고 부모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어떤 분은 제가 이 비슷한 글을 썼더니 그 페이스북에서 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의 해석 같은 내용을 쓰면은 그 밑에 댓글도 그냥 달면 되는데 몸을 사리는 거죠. 본인 이제 본인 입장도 있고 또 교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사실은 그리스 로마 그 어떤 가정 어떤 그 개념보다는 그냥 뭐 고대적인 구약 성경이 그랬던 것처럼 고대부터 내려온 그런 지혜 문학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약은 너무 멀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삶에 고대적인 어떤 그 지혜 문학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어떤 명절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신약 성경은 굉장히 멀고요. 그런데 제가 답변 드렸던 게 뭐냐면 구약이 받아들였던 지혜 문헌이라고 해서 그게 홀리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특별히 또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그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거기에 가정생활 교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막 기원전 몇 천 년 전에 도서관이 있었다니까요. 이 유태인들의 문화는 굉장히 그냥 별 볼 일 없는 문화예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유명해진 거는 이 전대미문의 어떤 베스트셀러인 성서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집트 문헌을 그렇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져온 지혜 문학이든지 신약 성경에서 가져온 그리스 로마의 가정생활 백과사전이든지 다 다른 데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 그 문헌이 있어요. 비교해보면 똑같아. 그래서 막 오리지널리티, 그 내가 오리진, 그 어떤 여기가 근원이다. 성경에서 다 그들이 베낀 거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사실은 뭐 인터넷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 얘기,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사건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나쁩니까? 인용하는 게.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성경도 재료는 갖다가 썼지만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어떤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현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성경에 뭐 이렇게 들어온 거는 없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교회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와 보편성과 하나다. 이 보편성이 굉장히 그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그 그리스 로마의 시대 정신이 사실 알고 보면은 로마로 하나, 팍스 로마니아, 로마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사상하고도 비슷해 지금. 중국이 뭐 티베, 몽고 다 우리가 인종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 하나. 그죠?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중국인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체론도 거기서 자연히 나오죠. 중간에 시진핑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거 질서를 갖다가 방해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하잖아요. 그죠? 이게 페르시아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 거에서 비해서 그 뭐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이게 평안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가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된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건데 골로새서는 약간 긴장이 아주 그 긴장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적 사상의 어떤 그런 대응도 아직 나타나고 율법주의에 대한 대응이 나타났다는 거는 유대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이전에 사실은 골로새서 이 부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이단적 사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압도하는 그들의 위에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위세를 떠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 머리라고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연합하자 이런 분위기라면은 여기는 연합하자 해놓고 안 되면 위에서 이제 찍어 누르는 음, 무서운 하나님. 그죠? 지배자. 이런 게 얘기할수록 굉장히 교회 메시지가 제국적이다. 정치적으로 조금 약간 위험하다. 이런 걸 하는 목사님도 있죠. 자, 가정규범은 어느 정도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위기를 정당화한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가정 질서를 제시하려는 것인지 둘 다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교회가 발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건 받아들여요. 그리고 불필요한 구시대적인 내용. 그래서 여성에게 안수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 없이 개혁해야죠. 어. 그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어, 지배자에 대한 입장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골로새서에서는. 지배자를 무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가정과 연결되는 겁니다. 가정의 어떤 그 위계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배척해야 되는 것인지. 예. 왜냐면 박해적인 상황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아들을 팔아먹고 그러니까 복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박해 시대인가 아니면은 평안한 시대인가. 그죠? 평안한 시대에는 우리 잘 지내자.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우리 출신도 다르지만 그런 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없애버리자.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해. 이 세상은 썩었어. 이미.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혼합주의적 종교 운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철학, 헛된 속임수, 절기 준수, 안식일 초하루 이런 내용 나오고 마시는 규정, 금욕적 실천. 요것도 그리스적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 그리스 로마는 철학 이퀄 종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육체가 더럽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괴롭히는 게 자기의 어떤 영혼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도원 운동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괴롭히고, 그죠? 자기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끊어버리면은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이런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꾸 이게 두 개를 나누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떤 플라토니즘 거기서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천국과 이 세상을 왜 자꾸 나눕니까?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유태인들의 사상에서는 이게 하나로 잘 융합돼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제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도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부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게 하면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예. 뭐 죽음 두려우십니까? 그냥 자고 눈 뜨면은 거기가 그 천국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손잡고 그냥 강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지 자꾸 이분법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가끔 저 삶의 낙이라는 게 자식들 돈 다 줘가지고 그 영세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낙이거든요. 어떤 모집사님 제가 아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술 먹는 사람 얘기하시. 그거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 교회 안 나간다고. 예? 자기가 상처받았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그죠? 그런 걸 왜 얘기를 해, 그냥 쓸데없이. 그죠? 그것도 막걸리 뭐, 돈도 없어가지고 뭐, 한 병 사가지고. 막걸리 아십니까? 오래 두면 맛이 없어. 김 다 빠지면. 그런데 세상에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일주일 먹나? 그냥 냉장고 넣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먹고. 그런 사람인데 뭐, 거의 뭘 금욕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 이제 비밀인데, 제가 놀러 갔잖아요, 아이들하고. 놀러 갔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좀 약간 아직도 그런 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모 하기 싫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중적이야, 좀 어떻게 보면. 사모를 하든지 아니면 좀 이런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요거를 좀 오픈해가지고 자유롭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술을 먹거든요. 한두 잔씩 먹어. 많이는 먹지 않습니다. 먹거든요. 그런데 와이프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서도 먹겠지. 제가 모르지만 장난으로 이제 고기가 너무 맛있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먹다가 저는 좀 아파가지고 옆에 있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는데 어머니, 자, 한 잔 시킬까요? 그러니까 나는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너 술 먹냐? 그죠? 거기서부터 2시간 동안 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술 얘기만. 이게 좋은 가족 모임인데 계속 술 안 된다. 성경 얘기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음주운전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만취하고 알코올 중독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좀 이렇게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먹어요, 술을. 왜냐하면 저는 교단하고 약속했으니까 목사인데 또 술 먹으면 안 돼. 저희 교단에서는 잘리니까.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뭐 그걸 갖다가 뭐 어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골로새서가 저가 볼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한 번도 설교했습니다. 금욕적으로 너무 사람을 쥐어잡을 때는 골로새 요 구절을 설교하면 참 좋아요. 네. 골로새 요거를. 그것도 너무 그런 거다. 오히려 그게 이단이다, 이단. 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좋은데 한 잔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냥 너무 이단성 있는 거 아니야? 예, 우스갯소리로. 뭐 한두 잔 어떻습니까? 사실은. 나는 안 먹어요. 그렇지만 뭐 아이들 먹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사숭배 이것도 너무 이제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었었고요. 그다음 거짓된 지혜, 자의적 경건 이것도 이게 이중성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골로새서는 좀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그죠? 예. 막 술을 안 먹는데 막 뒤에서 막 뒷돈 주고 정치적으로 뭐 그죠? 직업 알선해주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예배는 하나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가 더 중요하냐? 음. 그래서 유대교적 요소와 헬레니즘 요소가 전부 다 뒤섞여 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아, 그때는 그냥 혼합주의적인 어떤 종교의 위험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쉬워집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가 지금 오른쪽이 요즘 지도죠. 이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여기요. 그죠? 지금 이즈미르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아니지만 요 고 지역 아래쪽에 에베소 골로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왕래하면서 그죠? 오른쪽에 보면은 유대교 전통, 페르시아의 전통,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뭐 그죠? 예, 그 그리스 로마 전통 이런 것들이 막 융합되면서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으면은 원시적인 1차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1세기 정도에. 그래서 골로새는 1세기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모든 거의 신약성이 그렇지만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절별로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잘 하셨지만 뭐 저는 저 나름대로도 한번 해봤는데 그리스도의 찬가 여기엔 기독론이 들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인 그 그리스도 들어 있고 또 세례 전승 교리 문답 교리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사람들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소강 상태가 되면서 사람들을 좀 자세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 윤리 규범 자료가 이제 붙어 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 상황이 과연 언제 붙었는지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골로새가 그 골로새 지역에 한정된 내용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이 골로새가 그 전체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핵심 포인트였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언급을 했냐? 그 시대, 이 골로새의 이 서신이 복제돼 가지고 나눠질 때에 사람들에게
전부 다 교육용으로 배포된 일종의 교단 자료였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그게 중요한 어떤 의미보다는 그 지정학적으로 딱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 요걸 보시고 지금 혼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참고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복제가 됐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정형 삽입도 결국은 이 틀이 이 밑에 있지만 서신 형식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배포용으로 처음에는 내부용으로 몇 개만 써가지고 그리스도론이라든지 이제 몇 개만 적어가지고 내부용으로 간단한 가까운 자료에서 사용하다가 이게 전체 세 개로 퍼질 때가 되니까 어떤 성경의 한 권으로서의 형식을 갖춰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사도가 썼다는 내용도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은 바울이 쓴 것 같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있고 그분들이 왜 그 저자를 바울이라고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찬가 부분부터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아까 보셨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방인 하나님 잘 몰라요. 창조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 교회 완전하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그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부터 시작. 우리 지금 종교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그런 종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전승. 이 1, 2, 3번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형성 순서고요.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법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죽자는 겁니까? 예. 이분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적인 문헌이다. 그래서 2번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이분들은 이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은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우리 지존파처럼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제 다른 얘기도 나오죠. 여기도 보면 이거는 이제 초기적인 문헌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거 잘 해석해 보세요. 이게 비유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박해받아가지고. 그런데 안심하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광 중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위로를 하는 겁니까? 비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박해가 아주 뜨겁게 그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위의 것을 찾고 너희도 죽을 줄 모르니까 하지만 죽었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초기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은 이제 윤리가 이제 나오죠. 분명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죽었고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의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만 찾으면 됐는데 지금은 땅에 이제 눈길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죠? 이제 위만 바라보다가 그게 땅으로 가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짓말 하지 마라. 아주 간단한 윤리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잘 지켜도 거짓말 안 하면 좋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죠?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심지어 야만인이나 스고아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죠? 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이나 자연인이나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허브 교회니까
거의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자.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예. 믿으면은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 그런 메시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얼마 전에 살인했던 사람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로 들어왔어. 에이, 여러분, 살인해도 괜찮아요. 구원받아요. 그래? 너 죽여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싸우지 화내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겸손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야. 그럼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그죠?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위에 것을 찾으라. 위에 것만 찾으면 된다더니 왜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감사하라. 항상 말투도 좀 긍정적으로 해라. 긍정적으로 같이 노래하고 찬송은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래 부르자. 그러면 딱 위에서 보면은 같은 입술로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옷차림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안정화가 되는 거죠.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앞서가는 음, 어디 남편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좀 앞선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개신교는 좀 앞서갑니까? 저 뒤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자녀도 노엽게 하지 말라. 이야, 이게 언제 글인데 이런 내용도 나온다. 그죠? 자녀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냥 술 얘기하고, 술 한 잔 먹어가지고 그냥 쥐잡고 그냥,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리고 잘 보세요.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잘 보세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끝났어. 그죠? 예.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런데 갑자기 뒤에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10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뭐 통치의 권세의 머리라. 그러니까 통치자와 권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대가 다른데 뭐가 지금 골로새서가 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 가지고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우선 개벽다기 이 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모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같아. 성경을 안 읽고, 그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건들 군사 정권에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구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죽기까지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 정권을 부정하고 그죠?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우리는. 가톨릭은 좀 했는데 개신교는 그거를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버려가지고. 자, 이 대통령한테 복종하라고 써 있잖아. 로마서에.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죠? 지금 골로새서에 압축된 이런 내용 안에도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통치자가 제대로 된 통치자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법도 지키고 살아요. 하지만 얘가 완전 썩었어. 쿠데타야. 그리고 사람들을 막 총으로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제가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은, 그죠? 저도 우리 선배들처럼 민주화 운동하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지. 예? 정말 그럴까? 내가, 내가 총뿌리를 나한테 겨누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성경은 그런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엄청 무섭게 어차피 죽을 거, 그죠? 어,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이걸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초등학문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그 복잡한 이단의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사도적 적용 삽입은 좀 나중에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느니라. 잘 일단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24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내려온 어떤 그 사도의 말, 그 컬렉션이 있거든요. 사도들이 말했다고 전해진 구전 그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내가 보니까 누구야 너 위로하노라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권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힘이 있는 분인데 그 힘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거 연장선 남은 고난은 연장선상이거든요. 연장선상에서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가치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이거든요. 교회 일꾼.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면서 그 옛날에 그 사도적인 흐름, 예수님의 어떤 모범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그죠? 지금. 음. 요 시기는 지금 위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는지 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은 그 모든 예수님의 희생이 전체 교회의 그 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24절은 그 흐름이 오직 나한테만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 내 육체가 없으면은, 그죠? 똑같은 육체라고 이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24절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사도는, 바울은 사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 뭐 살아있을 때 같이 추정했어야지. 그죠? 그래서 24절이 형식은 굉장히 옛날 된 그런 어떤 사도로서의 그런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금 문헌의 흐름에 따르면 그죠? 예. 23절부터 그렇지만 이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자기에게 응집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문의 삽입구절이다. 23절, 24절 이하 혹은 24절이 삽입구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왜 뜬금없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체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에 이걸 왜 집어넣어요, 갑자기? 예. 단어가 똑같아서 집어넣은 건데 이게 뜬금없는 삽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삽입 구절을 왜 집어넣었어요? 이 전체 글이 바울이 쓴 것이라는 것을 윤색한다고 하죠. 색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26절 가면은 또 원래 앞에 22절하고 연결돼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죠? 어, 여기 23절 상반절까지. 이 소망과 이 복음은 전체 교인들을 향한 거예요. 바울을 향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성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 얘기하다가 또 성도들 얘기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걸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비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드렸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는지. 그것을 너희 안에 받아들였을 때, 그죠? 전도가 일어난다. 전도가.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죠? 예. 그리고 29절도 삽입 구절이잖아요. 이게 뜬금없는 구절이에요.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체 신자들을 위한 교육 문헌인데 갑자기 나야 나. 나야, 나. 내가 중요한 거야. 이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비밀이 나를 통해서 구현됐어.
그리고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뜬금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삽입구절, 분명한 삽입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후대에 삽입된 거다. 이 형식은 굉장히 옛날 형식이에요. 그리고 골레셋의 흐름하고도 또 달라요. 하지만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그 교훈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설교를 하면 좋은데 맨날 뭐 교회 짓는 얘기 뭐 헌금하라 뭐 개벽다기 같은 소리 뭐 땅을 샀는데 어쩌고저쩌고 귀에서 피가 나서 죽겠어요. 죽겠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뿌리를 우리가 박았다면은 그 줄기로 쭉쭉쭉쭉 그 양분을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꽃 피운다. 그런데 어떻게 삶이 개떡 같은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인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신 형식을 뭐 편지하노니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 당시 시대의 전형적인 내용들입니다. 기도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도 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단어로 다 바꾼 거죠. 예. 그래서 뭐, 6절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그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모모를 깨달은 날부터 그죠 온천에서도 열매 맺어서 자라는도다. 덕담이죠, 덕담.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이라는 내용이 이제 돌출됩니다.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가? 에바브라가. 그죠? 이 성령 안에서 뭐뭐를 했다. 요게 이제 어 그 신약 성경의 중하반기 때 이제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성령의 발전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에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부서지면서 사람들을 따라가서 위로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신약 시대의 초기에는 결국 구원의 확신, 짧게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존재였는데 중간에 성령을 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힘으로 만들어서 한쪽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고 계속 이어지는 성령론은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역사하는 존재로서 성령의 열매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르면 성령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냐. 사랑으로 교통하게 하는. 우리의 전체 사회 공동체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네. 그럼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죠. 10절에는 그 바로 전 단계인 열매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불안한 그런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앙 갖고 나서 좀 조금은 더 많이 참게 되죠. 어, 와이프하고 진짜 갈라섰다. 지금 20년, 30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기도 내용도 많이 나오고 전도할 문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소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서신의 형식을 잘 갖추려고 다른 지금 그 신약 성경 서신하고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말 조심 이런 교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필로 문화나누니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체 그 성경의 편집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신약 성경의 그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바울이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형식은 그때 시대의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음. 오히려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바울이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고 하려면은 바울의 신학적인 흐름이 거기 나온다. 어디냐?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킬 때는 일반 교회에서 뭐
뭐 이 바울이 안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전체 내용에서 바울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바울의 필치가 아주 드러나는 부분은 요 부분이고, 그죠? 요 부분은 바울로서 좀 약간 독특하다.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도 굉장히 타협적이죠. 안 썼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뜻밖이다. 이런 얘기도 썼다. 이렇게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많이 뭐 못하셨다고 하지만은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제 느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짧아서 그랬나? 어쨌든 잘 저도 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잘 읽고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은 그 질문 혹은 그 또 여러분들 새롭게 이제 뭐 깨달은 거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어떤 거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정우 선생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 말이 듣기가 불편하셨을 텐데 네 부탁합니다. 또한 전기로 좀 힘들어했고요. 어, 이 계속 읽다 성경을 이렇게 좀씩 계속 읽는 걸 위주로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실천적인 요소, 네 소리가 잘 안 실천, 들리는데 소리 좀 좀만 크게 실적인,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삶의 그 일상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근데 교회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뭐 맨날 충성, 헌신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는 답게 살아라.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를 뭐 본받아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하나님적 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나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저희가 하는데, 성경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야, 올바로 살아라. 그게 좀, 뭐 세상 얘기하면 좀 착하게 살아라.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것을 그런 삶으로 뒤바꿔 버린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활에 대해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내부에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도 강요나 뭐 이런 거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예배 참석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게 좀 이상하다. 성경을 알게 됨으로써, 읽게 됨으로써 깨닫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교회는 아직까지 예배 참석해라. 왜 헌금 쉴 줄 아는 그런 얘기, 뭐 하지 말아라. 아이를 왜 이게 정말, 그래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회의적인, 어쩌겠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목사님한테 뭐 교리부터 바꾸고 성경 좀 입체적으로 어? 잘 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목사인 저도 그렇게 직언을 하기가 그런데 근데 뭐 그건 너무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뭐 안 되죠. 이 교리만 알면은 다 끝나는 줄 아는데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최소 그 예.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헌신해라, 충성해라, 음. 이 봉사해라. 이게 뭐 완전 틀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가 일상에서의 교회 시간보다도 가정과 일터에서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교회로만 이끌려고 매 시간마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나와라. 그 훨씬 유도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새로 읽게 되는 그거보다는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부분을 이제 깨닫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 마음 한편으로 다양하고 제대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많이 나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모이길 좋아하고 예배하고 뭐 거기서 뭔가 하나의 역할을 맡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익과 잘 살 수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마음을 더 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때때로는 또 반대되는 점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혼란스럽지만 또 이해해야 될 제가 또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초창기 때 미국에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하고 사회가 일체가 돼가지고 그 구분이 잘 안 됐을 때가 오히려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삶은 삶이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생활은 생활이고 이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선교사님은 어디로 가버리셨어? 아, 저 아이 보는 것 때문에 먼저 네, 나갔어요. 메시지. 알겠어.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일단은